다니엘서 2장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료기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의인을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여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요즘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시내 나가서 이렇게 버스나 택시를 보면은 그 차 옆면에 또는 그 택시 위에 그 등키는 부분에 광고 후원을 받아서 광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외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2009년 1월 영국에서 30대 버스에 4주 동안 참으로 어이없는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광고가 있었는가 보니까 그 광고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기가 막힌 광고 문구가 그 당시에 이제 차 옆면에 이렇게 버스 30대에 붙어서 광고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힘을 합쳐서 광고를 낸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는 전혀 가치관이 다른 교인들이 이제 좀 달라야 되는데 교인들 역시 세상 중심이 자기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주의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때로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그 중심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공통처럼 커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을 본다면 우리는 그 다니엘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본 말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통치한 기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다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전 602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602년, 그러니까 지금 주후 2023년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습니까? 2625년 전 얘기죠. 예. 2625년 전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가 통치한 지 이제 2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기록을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올라와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 니네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잔류 병사들 돕기위해서 애굽에서 군대가 원정 왔는데, 그때 바벨론이 유브라데에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주전 605년에 다니엘을 이제 포함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벨론 이제 시대에 바로 그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바벨론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왕입니다. 아마 바벨론에 그 당시에 현수막이 있었다면은 아마 2개의 현수막에 이렇게 글을 써서 내릴 줄 알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또 바벨론의 꿈은 계속된다. 아마 이렇게 현수막을 걸면은 2가지 내용을
그러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 왕 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외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왕이고 아주 그저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강력한 힘도 가지고도 좋고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도 좋고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그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예. 이 잘 나가는 왕도 내면의 평화하지 못하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번뇌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기에 그런 이제 번민과 두려움 속에 있었냐? 그 꿈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꿈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무슨 꿈을 꿨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좀 굉장히 대단하다 했어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여러 인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거기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예. 그러니까 아람 왕 군대 장관 왕의 군대 장관이 대단한 거지, 그죠? 나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요? 크고 존귀한 자다. 예. 왜냐?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는 자였다 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뭐랍니까? 그러나 외적으로는 강력한 자고 명예도 있는 자지만은 그는 내적으로 나병한 자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나병은요, 남의 앞에 그저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자기 속에 담아두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예. 뭐 돈이 억만금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나만도 껍데기는 대단하지만 속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겉으로 대단했죠. 예. 뭐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소유해서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속사람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광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왕이고 대단한데 그 속은 별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누가 감히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꿈 문제 하나에 걸쳐서 그는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내가 꿈을 생생하게 꿨는데 깨고 나면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계시를 주는 꿈 같은데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석도 못하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바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지난번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근데 너희들이 그 꿈을 생각해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꿈은 누가 꿨어요? 왕이 꿨는데 그 꿈을 본인이 잊어버리고는 거기 있는 지혜자들에게 그 꿈 내용을 알아오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절에 왕이 이제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이제 문제를 두고 이제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지혜자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죠?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꿈을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너희들이 내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 꿈 내용을 알고 가져오고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어서 그 일을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예. 지혜자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뭐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이라도 할 텐데 꿈 내용조차도 본인이 꾼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아오고 해석하라니 이제 참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왕 앞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왕조왕하는데 아무도 이제 그 내용을 말한 자가 없으니까 왕이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비상이 걸린 거죠. 비상이 그죠. 그때 그 명령을 받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이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왕의 근위대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그 명령을 급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이 설명해 주죠. 다니엘에게 왕이 꿈을 꿨는데 뭔가 계시가 있는 꿈이고 의미심장한데 그 꿈 내용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 내용과 그 해석을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 못하니까 저들 다 죽이라고 지금 하여튼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고 했다. 지금 초비상사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바로 그 일을 두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말합니다. 이제 나를 왕에게로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께 이제 안내하니까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말하죠. 내게 시간을 주면은 내가 그 꿈 내용도 알 것이고 또 그 꿈을 해석까지 해오겠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기대가 되어져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궁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는 이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오늘 본 말씀에 전개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전개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왕이 자신의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고 뭔가 계시가 되는 꿈인 것 같은데 그것을 몰라서 이제 범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하면은 살아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이제
왕이 그런 엄한 명령 내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3년이 된 가운데 있어요. 3년.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 왕 앞에 날 인도해달래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왕이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꿈꾸고 잊어버린 거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남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난감하겠죠. 난감하겠지, 그죠? 예. 왜냐, 꿈은 왕이 꿨지 내가 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다니엘은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에서 아주 자신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면은 다니엘은 사방에 아무리 막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든 앓을 수 있는 열려지는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저 문제라도 그것을 그저 해결할 수 있는 그저 그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대상이. 예. 바로 자기가 그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은 그저 그것을 그저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지금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꿈 내용 알아올 것이며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가면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예. 여러분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교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죠? 사방에 우기울 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구하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죠?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그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별을 했죠. 그죠? 유대인 가운데서 그 모양이 그죠? 준수하고 생긴 것이 준수하고 또 지혜도 있고 그죠? 예. 또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쓰고자 이제 그렇게 그들을 분별해서 불러올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거기 뽑혀갑니다. 그죠? 그때 이 왕이 그 사람들 이제 배려해 준 거죠. 자기 편을 만들고 쓰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뜻을 정해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들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으로 만든 신상 그 한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그런 신상, 금 신상으로 된 우상이 있는데 그게 절하라 했어요. 예. 전 국민이 다 그 앞에 절하라 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저들이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를 이 다니엘이 받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막 이 다니엘을 그죠 시기해가지고 죽음의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 이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에게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집착하는 자들이 그걸 알고 뭐 다른 흡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누구에게 왕에는 이제 절하지 못할 기간을 이제 두게 해가지고 그것을 범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처음에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 왕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왕의 그 인장을 찍어서 병력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예.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죽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예.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기도하는 자들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이 질것이 우리가 그분을 그 보배 같은 분을 우리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고 그죠? 거기서 그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과하면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가 나서의 닫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까닭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래서 그가 담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확고한 신앙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모도 고생하고 오집사도 고생하고 또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담대하면 된다. 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지금 하늘 문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올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그렇게 기도 올려서 응답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염려할 필요 없고 이 다니엘처럼 우리는 담대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이런 문제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제가 그 꿈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7절과 18절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자, 이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할 사람 있잖아요. 황하선 사모, 오영 집사, 임동선 목사 그죠? 또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한대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다니엘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고 그 왕에게 가서 제가 그 꿈 내용을 알아오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오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와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친구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왕에게 큰 소리 쳤어.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자네들도 함께 기도해줘.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그저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했을 것 같아요.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1장에서도 그렇고 그죠? 3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체험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참 이렇게 함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서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죠? 같은 길 가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든든한 그런 힘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명주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2장과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시대적인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제국과 통치자의 이름도 다릅니다. 역사적인 정황도 동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의 본성과 그 본성에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의 배경은 이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씩 또 때로는 5,000명씩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그리고 이어나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큰일 난 것이죠. 그 초대교회는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볼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초대교회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정치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일은 그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그죠? 원맨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함께 동행하는 자들과 기도하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열린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예. 전쟁하는데 모세의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그죠? 그 모세의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홀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12제자를 뽑아서 둘씩 짝을 지내서 그들에게 그저 귀신 내치는 건세와 병 고치는 건세를 줘가지고 내보냅니다. 그죠?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냈더라. 동력자와 함께 하겠더라. 사도 바울도 신라와 누가 디모데 등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임하기를 그저 마가다 앞에서 기다릴 때 그때 거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 열흘 동안 그들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성령 강림의 사건 역시 어떻습니까? 거기 집안의 온 식구가 한데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동역자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열린 문을 향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영시 기도에 또 아침에 그죠?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영시 기도를 하고 또 그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홀로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좌우편에서 그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죠? 세상을 같이 또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 다 같이 같이 기도하는데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해가지고 역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는 기도 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둘릴 것이 없어. 함께 기도하면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해결하고 있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 문제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또 이 시대가 교회 성장이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보상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상할지 모르지만 그 실무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러나 그거 해주는데 법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법이 그저 있고 또 그 유도리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되어진다. 기도하면 되어진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보상도 책으로 이제 최대한을 많이 받고 또 대토도 받아서 이제 새롭게 그 피어있는 군부대에 지금 우리가 그 8군데인데 그 중에서 3군데가 이제 줄여졌어요. 나머지는 이제 국방부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3군데 줄여졌는데 한 군데는 저기 우리 그 이동 저 안쪽에 우리 그 배구연수 가기 전에 그 아래에 이제 그 부대 있는 앞에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여기 가다 보면 캠핑장 그 부대는 이제 그 부대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면서지가 가장 가까운다. 다리 건너면 그 팔목 철무점 있는데 그 앞에 그 부대
거기가 1순위고 그리고 여기가 2순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뭡니까 아까 그 얘기하는데 1순위 거기에서 쭉 계속 내려가면은 이제 바위산 불각이 있는데 그 밑에 거기 이제 부대에 땅이 있어요. 예. 근데 그쪽에 그 밑에는 그 소를 키우고 뭐 짐승만 키워서 냄새가 많이 나네. 그러니까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제1위를 강하게 주장하고 거기를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게 거기에 아파트 군인 공무원들이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군 부대에 문화센터 그래서 수영장도 있고 물론 이제 포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죠 그 공간도 있는 그런 이제 그걸 짓는다 해요. 문화센터를 짓는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가 상암됐는데 그 산 쪽에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우리 주민들 거기에 이주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놓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그 후보지 몇 군데를 우리 대책위원들이 이제 가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제일 우리가 원하는 주민이 원하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이 허가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 활동은 받았지만은 정식으로 허가돼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임시로 짓기 때문에 이제 대토가 좀 어렵다는데 그 대토 되어지도록 예 그렇게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서 우리가 예전에 힐링센터 또 예전에 영성센터 성령께서 주된 초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열린 하늘로 함께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어서 거슬려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아버지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아버지며 역사들이 하나님 주도 속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저희들에게 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